우리 일어나셔서 오늘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임예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그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주의 날에 저희를 온 세상 각 곳에서 하나님께 영배, 경배와 찬양을 올리는 귀한 자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여기 산에서도 아니고 저 산에서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각 도처에서 여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감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한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열려진 하나님의 그 길로 하늘로부터 풍성한 은혜가 흘러내리되 성도들을 통하여서 흘러내리게 하여 주시고 저주가 끊어지고 전쟁이 그치고 전염병이 그치고 하나님의 평화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이 세상과 또 여러 자연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여러 사람들과 또 전쟁의 위협 가운데 떨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시 한번 풍성히 들리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는 영광이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의 삶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경배 찬송 68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교동문은 72문, 이사야서 58장 말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같이 하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33장 찬송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여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각각의 삶의 자리,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각자 예배를 위해서 또 오늘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을 찾는 자,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찾으신다고 하였는데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방역 당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의료진들 고갈될 대로 고갈되어지고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다시 코로나가 확장되어진다는 소식에 그 마음들이 무너지고 절망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새 힘과 은혜와 격려를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무너지고 또 예수님의 영광이 이단에 의해서 무너지고 좌절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상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라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난 한 주 우리의 죄와 우리의 두려운 것과 연약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말씀을 전하는 저와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상황이 참 길어지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하고 깊은 수렁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어둠의 길을 헤매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성도와의 교제가 끊어진 곳에 마음이 답답하고 두려움이 파고들며 미래에 대한 괴로움이 우리 마음을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그러나 오늘 주님 한 분을 의지하고 저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고통을 당하고 또 하나님 우리 의료진들이 그토록 수고를 하였는데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되어지지 않으면서 의료진들의 불응계가 이루어지는 위급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몸과 마음과 생명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단 사설의 아버지 흔들리고 두려워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이제는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 분이 우리 가운데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십자가로 건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새 힘과 능력을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들을 통하여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신다고 하였사오니 그 온 일상이 회복되어지며 주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자신의 모습을 똑 닮은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세상을 가꾸고 돌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아름다웠든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잃어버리고 이 땅의 주인이 되어서 세상을 학대하고 착취할 때 이 무서운 진노가 임하게 되고 세상의 창조 질서가 깨어짐으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세상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각 처소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막힌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운 모든 마음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임하는 이 성령을 통하여서 온 세상이 아름답게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하고 또 때로는 마음 가운데 분노와 절망이 찾아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저희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혼이 주님을 정말로 닮은 모습이 되게 하시고 각 처소에서 깊이 있게 기도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마치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 땀이 핏방울이처럼 떨어졌던 것처럼 진실한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모든 영혼이 진리로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께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성령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좌정하여 주셔서 성령의 음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똑똑히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소리를 내셔서 성경을 좀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요 만수무강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6장에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하면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였냐면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있을 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의 말을 히스기야가 경청하여 들었고 그 위기의 시대에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이기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후반에 이제 히스기야가 죽고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므낫세의 통치는 50년이 되었습니다. 므낫세는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거역한 왕입니다. 아버지는 믿음이 그렇게 좋았는데 그 아들은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배척했고 하나님은 실세가 아니고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고 내 인생의 역사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세상의 모든 우상들을 받아들여서 예루살렘을 우상의 박물관으로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가증한 우상들을 다 끌어들여서 만신전을 만들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는 역할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므낫세 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사야와 히스기야가 그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말씀을 경외했지만 그 후반부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신앙을 회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욕망을 따라서 므낫세가 함께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들과 함께 우상 숭배의 정점에 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므낫세가 죽고 요시야가 등장을 하여서 마지막 개혁을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요시야에게 늦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늦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으로 사역을 해보려고 해도 이미 므낫세 때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왕 한 사람으로서의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시야를 빨리 죽이셨습니다. 죽이셔서 하나님 품으로 부르시고 유다를 망하게 하는 길로,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는 길로 이끄셨습니다. 그 세 아들은 번번이 실패하였고 결국은 이 역사는 이사야의 예언대로 더 이상 기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유다와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포로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그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 사람들을 다 끌고 갔어요. 바벨론의 수도에 데리고 가게 된 것입니다. 몇백 킬로가 되는 길을 다 발가벗겨서 광야 길을 걷도록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유다의 백성들은 어떤 치욕을 경험했냐면 자기들 눈앞에서 성전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은 원래 금으로 다 도색이 되어 있었고 어떤 부분은 실제로 금으로 도색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금으로 만들어진 부분도 있었습니다. 해가 쫙 뜨면 예루살렘 성이
아주 막 불처럼 타오르는 것처럼 환하게 빛나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었고, 예루살렘에서 성가대와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고 감격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다윗이 준비한 곳이고, 또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는 솔로몬이 지은 것입니다. 아주 화려하기가 그지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자랑거리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거기는 지성소가 있었고,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었고, 법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그 안에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지금은 사라진 만나도 그 안에 예전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었고,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 절기마다 가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두근두근 거렸고, 성전까지 오고 가는 가운데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지는 치욕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되 다시는 그 성전이 회복되어지지 못하도록,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성벽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성전 전체를 완전히 무너뜨렸는데, 그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 유다 사람 예루살렘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지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지고 수치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과거의 사무엘의 시절에 법궤가 빼앗긴 것과 같은 충격,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충격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 비극의 시대에 벌써 예루살렘 사람들이 유다로 끌려가서 포로기를 뻘거벗겨서 끌려가고, 그 광야에서 물 없는 길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소수의 인원들이 그 안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새로운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던 비극의 시대의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메대 사람 다리오에 의해서 그 나라를 전복하였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면, 그 전에 바벨론의 마지막 왕, 이 벨사살 왕에게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광과 권세를 주었는데 그것을 무시했을 때 내가 너에게 있는 모든 영광을 빼앗고 너의 가벼운 삶을 빼앗고 이제 새로운 나라의 역사의 운명을 맡길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성전이 빼앗길 시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시대, 그 눈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성전이 불탔던 것을 보았던 유다 사람들에게 새로운 인식이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대단히 중요한 발견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늘 성전을 보면서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성전에 법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성전에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유다 가문의 다윗 왕가의 왕이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의지했고 왕을 의지했고 제사장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성전의 우상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들이 예배드리는 그 공간, 그 화려함의 공간, 역사와 전통이 놓여있는 그 공간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되돌리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하시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찢게 하셔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공평을 열매 맺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애물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해물이고, 우상이고, 똑같이 만든 다른 나라의 우상과 다를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945년 우리를 주님께서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시고 75년의 역사가 흘렀습니다. 그동안 많은 부흥이 있었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아름다운 훌륭한 목회자들이 많이 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축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우리 죄로,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을 도무지 만족시킬 수가 없고 우리의 이기성,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의 행복만을 바라고 자기 자녀들의 복만을 바라는 이런 삶의 방식, 큰 땅을 차지해서 그 땅이 우리를 안정시켜 주시고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환상들, 그것을 위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들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여과 없이 들으면서 그 말씀이 우리를 부드럽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난도질하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개어서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인지, 얼마나 이웃에게 무관심한 사람인지, 얼마나 이웃의 고통에 대해서 눈을 닫고 있는 사람인지 처절하게 돌아보고, 그 사람이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이고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그들을 돕고 사랑하기 위한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공의와 공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면 내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 더 나타나지 않는 방식이라고 하면 그 모든 성전과 그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위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을 부시고,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법궤가 사라져버리고, 이런 시기에 놀랍게도 유다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인식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인식이 무엇입니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호령하는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인도를 멸망시키고, 나중에 보면 저기 그 이집트를 멸망시키고 아람을 복속시키는 그 세계의 최강대국으로 명실상부한 최강국이 되었던 이 나라가 몇 대를 거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그들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나라는 망했는데 그들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했고, 성전과 법궤는 사라졌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했으며,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성전이 있을 때보다,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보다 더 큰 감격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때는 성전에 계신 하나님, 예루살렘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솔로몬의 하나님이었던, 나라에 갇혀있는, 성전에 갇혀있었던 하나님이 바벨론 시대가 되었을 때 어떻게 바뀝니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세상 전체를 다스리고 다시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것은 종교적인 탄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도 계심을 회복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직장에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더 이상 교회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기적으로 우리 자신만 생각하면 안 되고, 내 자식만을 위해서 생각하면 안 되고,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직장에서 신우회를 통하여서 믿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내 삶이 그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랍게도 역사는 흐르고 흘렀습니다. 느부갓네살에 등용되었던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서도 중요하게 역사의 운명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예언대로 바벨론은 망하게 되었고,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면서 한 나라의 왕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가 등장을 하였는데, 그 나라의 이름이 메데 제국입니다. 메데 제국은 오래 역사를 거치지 못하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왕의 통치를 이어가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나라의 왕국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바벨론은 메데 페르시아의 총리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나라의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이상과 비전을 보는 사람이면,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그 혼자만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롭게 평화롭게 하시는데 결정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한 사람만, 우리 교회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역사의 흐름 가운데, 이 나라의 운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기대가 아마 엄청난 꿈과 비전을 가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다니엘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6장 1절과 2절은 다니엘이 얼만큼 뛰어난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다리오, 새롭게 나라를 세운 다리오 메데 제국의 이 왕은 바벨론을 이기고 왕이 된 이후로 전 세계 120국, 이거는 이 바벨론 제국, 메데 제국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 것을 보면 이집트에서부터 인도까지를 다스리는 엄청난 제국이 된 것을 보여주고, 그 120개를 그것을 120개의 행정 관료로 나누면서 그들의 최고 수장으로 다니엘을 세웠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고 총명했고 충성스러웠습니다. 다니엘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고,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전 세계의 총리로서 각광받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를 지켜줄 아무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를 시기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꼭 잘해야 칭찬을 받는 게 아닙니다. 잘해도 사람들이 시기를 받습니다. 그 한 사람이 잘하면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시기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시기가 항상 따라옵니다.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부정적으로 누군가가 말하고 뒤에 뒷말을 만들 때 내가 그 사람들에게 특별히 무엇인가를 잘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시기는 늘 있고, 잘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늘 시기하는 마음이 따라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거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다 좀 적당히 하고 적당히 하면 되는데, 하나님 백성은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 일을 성실히 하거든요. 성실히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어주는 일들이 늘상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들을 결정하냐면, 다니엘이 일의 업무를 가지고는 그를 도무지 괴롭힐 수가 없겠다, 그의 약점을 잡을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합니까? 종교적으로 다니엘의 신앙을 가지고 그를 괴롭히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총리 2명과 여러 관료들이 다니엘 한 사람을 빼돌리고 조약을 만드는데, 왕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우상에게 절하지 않도록 하는 조서를 만듭니다. 규례를 고치도록 만듭니다. 그럴 때 이 다리오 왕이 우쭐해졌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면서 우쭐해주고 교만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2가지 종류가 나오죠. 한 사람은 시기를 받는 한 사람이 나오고, 한 사람은 교만해지도록 부추김을 받는 한 사람이 나오죠. 둘 다 참 위험한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칭찬해 줄 때 여러분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 마음 중심에 들어오면 여러분 저에게 너무 실망할 겁니다. 저 그렇게 칭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직한 태도입니다. 인정 욕구가 있어요. 우리가 늘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은 인정 욕구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 인정 욕구가 대단히 큽니다. 목회자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목회자들은 어떨까요?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다른 사람이 칭찬하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속마음에서부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솔직하게. 좋습니다. 어떤 성도가 와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정말로 예배 가운데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눈물을 툭툭툭 흘리면서 이야기를 하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우쭐해지고 기쁨이 넘치겠죠. 근데 돌아오면 제가 그걸 압니다.
집에 돌아와서 제가 어떻게 설교를 준비했는지, 설교를 가지고 어떻게 기도했는지, 제가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했는지, 제가 성경에 깊이 있는 세계를 어떻게 들어갔는지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요? 조금 깨달은 거예요. 진짜 조금 깨달은 거예요. 성도들을 향하여서 100% 사랑하고 설교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도들을 향하여서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설교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칭찬들은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만 칭찬한 것이지, 내 자신 안에 있는 이 죄성,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적게 노력하고 많이 칭찬받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제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 마음을 부추기는 것이 우리를 유혹하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하여서 누군가 비난하면 억울해요. 그렇죠. 분하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거밖에, 나는 50인데 나를 30만큼밖에 안 봤어 하면서 화가 버럭버럭 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반대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다 보지 못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좋게 봐줄 때가 훨씬 많아요. 그게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진실한 평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설 때만 온전한 자기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평가에 휘말리게 됩니다. 사람들의 시기를 이기지 못하고, 사람들의 질투를 이기지 못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그 교만을 이기지 못하게 되면서 늘 흔들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깐 기도하면 안 됩니다. 좀 머물러서, 하나님 앞에 좀 오래 머물러서 주의 말씀을 오래 곱씹으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비춰볼 때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사실은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악한데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좋게 봐주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실로 다른 사람을 고마워하게 하게 됩니다. 나를 향하여 좋게 봐주는 사람들이 그토록 고맙고 그렇게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시는 그 칭찬이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위기를 넘어가지만 이 고레스는 자기의 가장 뛰어난, 믿을 수 있는, 이 자기가 모든 일을 맡길 수 있는 다니엘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람이 그를 부추겨서 높여 세워줄 때 딱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교만은 넘어짐의 선봉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교만은 사람들의 평가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성공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이 성도 여러분,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얻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조서가 내렸는데, 그 조서가 무엇이었냐면 왕 외에 어떤 신에게 절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명령에 불복합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6장 10절에, 다니엘서 6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때때로 어떤 경우에는 물러서도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물러서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물러서면서 상황이 악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알았던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신앙의 타협을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질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정말로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지금 눈에 보이는 메대 왕 다리오가 진짜 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잠깐 세우신 왕이고, 그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리석게 대든 것이 아니고, 이 상황을 어리석게 대든 것이 아니라
그 상상력을 가지고 그 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의 보좌가 건재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깨달았던 그 비전, 그리고 다니엘에게 보여주었던 금신상이 깨어지고, 이 어마어마하게 큰 금신상이 깨어지고 굴러가는 돌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다니엘서 앞에 나오는 1장, 2장, 3장, 4장에 나오는 그 엄청난 환상을 다니엘이 보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역사의 주관자는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의 앞에서 잠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지 그가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세상의 정치를 다스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일상을 따라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볼 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또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해진다고 했어요. 그렇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움츠려듭니다. 왜 움츠려들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절하게 되고 사람들 앞에 굴복하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봅니다. 말씀을 대면하여 볼 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여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면 내 마음속으로 확 줄어들게 되고,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에 위축되게 됩니다. 눈빛 하나만으로도 맞으면 위축되어지고, 그 사람의 눈 흘김 하나를 가지고도 일주일간 끙끙끙 알아놓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대하다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지갑에 돈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막 무너지고 두렵고 그 소스러치게 놀라게 되는 불안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 말씀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이 이상이 되고, 이상이 비전이 되고, 비전이 꿈이 되면서 진실한 현실을 보게 됩니다. 진짜 현실이 무엇입니까? 다리오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리오에게 잠깐 나라를, 온 세상의 역사를 맡기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도 잠깐 왔다 가는 목사에 불과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잠깐 사용되어지고 떠날 것입니다. 시진핑도, 트럼프 대통령도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먼지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권력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인생의 큰 호흡도, 하나님의 역사의 전체에 보면 잠깐 깜빡이는 그 눈꺼풀, 잠깐 그 찰나에 불과한 것이 인생의 헛됨입니다.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작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알아주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짧은 찰나를 살아가는 인생을 향하여서 참 귀하다, 아름답게 살았다, 네가 그 짧게 기도했던, 그 시간에 기도했던,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집안에서, 직장에서 홀로 기도했던 그 모든 순간들을 내가 다 알고 내가 영원히 기억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짧게 지나가는데 영원하신 하나님, 시대 전체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를 낱낱이 영원히 기억하시고 그 가치를 알아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본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일상을 따라서 늘 감사했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너무나 잘 압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17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결국은 사자굴에 떨어지게 되는데, 사자굴의 16절에 보면 이에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원치 않는 방식이, 왕도 그걸 원치 않았는데 그렇지만 법이 그러니까 사자굴에 다니엘을 던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왕이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왕이 기도합니다. 그가 얼마나 다니엘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는지 알게 되죠. 17절에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이 돌 어귀를 막는 것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때 그거를 돌을 막는 것을 보여주면서 다니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왕이 그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했다 하면서 왕이 그를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면 사람에게 버림당할 겁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덤벼들면 버림당한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은 사람에게 인정받는다. 이게 특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백했던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다리오 왕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진정으로 이 나라와 백성과 민족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가 늘 고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이 나중에 고레스도 똑같은 행동을 하지만 이 다리오가 이 다니엘을 향하여 기도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잠을 자지 못하고 밤새 종종 거리면서 다니엘을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구해주시기를 바란다 하면서 네가 살아야 나도 산다 하면서 밤새 흔들리면서 기도하는 이 다리오 왕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저 사람 내게 없으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이 되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면 그렇게 인정받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튿날에 왕이 어떻게 했어요? 19절에 보면 새벽에 일어나 새벽은 이른 시간이죠. 급히 일어나 사자굴로 갑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 질러서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렇게 다니엘을 부릅니다. 두 가지를 인정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지금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게요. 지금 이스라엘은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졌어요. 성벽이 있어요, 없어요? 법궤가 있어요, 없어요? 다 없어졌어요. 역사상으로 다시는 법궤는 역사에 존재하지 않아요. 불탔는지 숨겼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법궤를 버리면서까지, 성전을 버리시면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사람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은 성전에 우리의 개인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고 어디에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다리오의 하나님, 고레스의 하나님, 바벨론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메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페르시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신 것이었어요. 세상 전체에 평화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의 손에서, 원수의 입에서 뭐라고 나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등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21절에 다니엘이 왕이여 원하건대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면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임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므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그를 증명하여 주셨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 분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를 부당하게 평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설명을 잘 해줘야 됩니다. 대화를 잘하고 설명해 줘야 될 때가 있는데 어떨 때는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면 때가 이를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시고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26절입니다. 이 다리오가 이런 조서를 내리는데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온 메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조서를 내리는 역사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다니엘의 고난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고난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신천지의 고난, 코로나의 고난, 또 정강훈과 같은 그 악한 사건이 일어나는 고난들이 우리가 볼 때 우리 마음을 두렵게 하고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슬프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어려움들은 그 모든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위대한 일들을 행하게도 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가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진실로 온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일했어요. 나라와 대적한다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잘 되기를 꿈꿨죠. 그렇죠? 자기의 민족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메대 백성을 전체를 위해서 일했고 왕에게 충성, 이방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충성했어요. 그러나 그는 신앙의 양심을 거스르는 일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을 그치지 않는 이 두 가지 일들을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충성함으로 그 나라를 살리는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성도들의 역할은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다니엘의 일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은혜 받아서 뭘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가깝게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우리 마음을 토해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는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오늘 10절 말씀을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지금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이거는 고레스의 조서가 아닙니다. 다리오의 조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루살렘 성전도 포기하셨던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그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뿐만 아니라 세상을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우리 다니엘이 드렸던 각 처소에서 드렸던 살아있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고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리오의 시절에 다니엘을 크게 사용하셔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세상을 섬기며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456장입니다. 1절과 4절만 찬송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만 쳐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할렐루야. 우리 민수기 말씀으로 서로 축복하고 제가 헌금을 위해서 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얼굴 보면서, 가족들을 보면서,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이 어려움의 시대에 또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성전과 성벽을 잃어버리고 포로가 된 시절에 오히려 성전의 우상, 제사장의 우상, 왕의 우상에서, 민족의 우상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였던 것처럼 이 코로나의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신뢰하는 성도들 가운데 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을 함께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명에 복을 주셔서 많은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명을 받아주셔서 영화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을 받아주셔서 다니엘이 매일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의 하루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감사하는 고백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헌금과 건축 헌금과 여러 제물로 드리는 모든 예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시대를 향하여 귀히 쓰이는 귀한 물질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바쳐지는 모든 마음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위로의 축복을 그들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며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성실을 다하여 이웃을 섬기며 아름다운 하루하루의 소박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